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는 사람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신비로운 떨림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테리움 트리멘둠, 신비로운 떨리감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곳에서 인간은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의 반응은 놀람과 떨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거기에 두려워했다, 놀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되는 그 단어가 분더, 놀랐다, 그 말에 주목을 합니다. 인간이 죽게 되는 이 필멸성의 불행을 넘어서서 부활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인간이 엿보게 되었기에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많은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종교를 배웠습니다. 지적이고 영적인 저의 호기심을 채워왔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기쁨도 제공했지만 한쪽 가슴에는 늘 아쉬움과 부족함 그리고 실망감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번 성지 여행을 통해서도 평생의 소원을 제가 이루었지만 아쉬운 것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구도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나게 된 것이 저의 인생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저의 인생의 진정으로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의미를 주고 목적을 준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의 감정은 놀랍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희망이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종교학자 오토가 말한 것처럼 신비로운 떨림을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신비로운 떨림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살던 시몬이라는 어부였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가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한 마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소문을 통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이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5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셔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어부 시몬의 배를 이용하셔서 호숫가에 띄워서 그 배를 강단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눈을 돌려서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베드로는 신비로운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그 자리에 그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별한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존의 감정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어부 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어부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기교를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고기를 그날 밤에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생계였고 그의 직업이었지만 이날만은 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고 행복한 날의 일상도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날도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일상의 날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쁨과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에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반대로 일상이 너무 평범해서 단조로워서 허무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 시몬은 자신의 생계로서 어부로 사는 것이 어쩌면 지치고 피곤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어쩔 수 없이 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어쩌면 무거운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토록 인생의 시간을 동원하고 인생의 지식을 동원하고 온갖 것을 동원하여 보았는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그의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대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지 그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무게에 버거워하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지만 결코 쉬운 답은 없습니다. 수련회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가슴 깊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늘 그들을 잘 울린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 만에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인사말을 한마디 건네면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 그럽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였기에 교인들이 눈물을 흘릴까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한 주 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꺼낸다고 합니다. 사느라고 힘들었지. 사느라고 힘들었지. 그 한마디를 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 그럽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든 교인들이 주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삶의 무게를 한번 가볍게 가지고 살아볼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건네는 그 말씀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느라고 힘들었지.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찾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힘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주님께 대답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그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존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이 저절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삶의 무게로 찌든 영혼이 그 영혼의 참 주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저절로 의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변두리에 살면서 삶의 무게로 고통스러워할 때에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악시스 문디,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의 주인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자 슐라이 에르마흐는 종교적인 감정의 가장 근본은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중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감정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도움이 되지 않고, 아내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식들이 도움이 되지 않고, 회사의 상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삶의 무게로 가득 무겁게 내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목사를 그렇게 의존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목사를 의지하니까 제가 그렇게, 그것이 저의 또한 삶의 무게가 되어서 얼마나 제가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짐진 인생을 초청해 주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통해서 배우면 너의 인생의 짐과 멍에가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는 죄의 짐이기 때문에 인생의 나를 살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고 가면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고 가게 하시는 주님의 멍에와 짐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지고 갈수록 힘든 것은, 그것은 죄의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게는 지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은, 그것은 죄의 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부 시몬은 자신의 삶의 무게를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솟아난 감정은 자신은 결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릴리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의 인생에 다시 없는 기적을 그의 일상에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시몬은 주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주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발 앞에 스스로 찾아와 엎드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그가 불렀지만 이제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에, 자기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스스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실패와 실정 그리고 무기력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이 어부가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찾아온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에 파묻혀 살면서 주목받지 못하던 평범한 어부였지만 노바디라고 생각하던 그 인생에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물론 이것은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으로 주님이라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곳으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물을 내리기보다는 늘 얕은 물가에서 인생의 안전지대에서 맴돌며 평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인생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쉬운 삶을 스스로 택하여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평범한 삶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그물을 내리고는 어쩌면 쉽게 고기를 잡고 사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호숫가에서 잡기 쉬운 눈먼 고기, 머리 나쁜 고기만을 잡고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이성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단순히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쉽게 또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눈먼 고기든지 아니면 머리 나쁜 고기든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기에 쉽게 예수를 믿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 깊은 곳에서 놀고 있는 큰 물고기, 예수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고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를 쉽게 믿지 않는 분들을 오히려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큰 물고기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데 자신의 이성 때문에, 자신의 지식 때문에, 자신이 바라보는 인생의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큰 물고기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부 시몬을 통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눈을 돌려주셔서 한 인생 베드로에게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에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일상의 단조로움에 지치고 삶의 무게에 억눌려 그물을 아무 의미 없이 씻고 있는 이 어부 시몬에게 이제는 비범한 삶을 살도록 깊은 곳을 찾아가서 인생의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에게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저의 설교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그렇지만 이러한 수많은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늘 자신이 놀고 있는 호숫가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사는 법에 도전해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사는 것이 유해모해 보이니까, 혹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귀찮아지지 않을까, 혹은 인생 자체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늘 얕은 물가에서만 놀다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늘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더 교회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면, 믿음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면 인생이 위태롭게 되든지 귀찮게 되든지, 그래서 평생 얕은 물가에만 살다가 쉽게 지치는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진짜 큰 물고기를 한번 낚아보지도 못한 채 피라미만 잡고 살다가 자신의 인생의 무의미와 무목적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계신 주님을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님을 부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결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감정을 고백했어. 죄인된 인생이 주님을 만난 그 자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세월을, 고독과 외로움의 세월을 살았어. 그러던 중에 자신이 양치는 그 현장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너무 무료한 단조로운 일상이었고 외로운 일상이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놀라워했어. 타지 않는다. 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불꽃을 내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 의미가 소모되지 않고 목적이 소비되지 않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인생 영원히 의미를 주시고 지속된 목적을 주실 그 하나님을 그의 일상 가운데 만났어. 그 자리가 신비로운 떨림이 생기는 자리였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대답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렸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환상을 보았을 때 화로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죄인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으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다.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망하게 될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로 살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이유가 많고 늘 당당하고 늘 자기의 잘한 것만 보이고 남의 탓만 하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굽힐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과 연약함을 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포기할 줄 모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분쟁을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기가 복음의 전도자로 일생 헌신하고 살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합당하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심으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긍휼을 보여주신 것뿐이다.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헌신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래 참아주시고 내 인생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합당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할 때에 꿈꾸게 하신 몇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별로 꿈도 꾸지 않지만 제가 꾸는 꿈들의 대부분은 개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목사가 되기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놀랍게도 꿈속에 저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는 온 동네를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벗은 몸으로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저의 온몸을 물로 씻어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일생 목사로 살겠다고 그날 서원을 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대학교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공중 목욕탕에 가는 꿈이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미 남탕 큰 목욕통에 대학교의 교인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옷을 벗고 당연히 목욕탕이니까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물속에 앉아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다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학교의 교인들이 음흉한 사람인가 보다. 혹은 속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교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교인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식년을 마치고 교회로 복귀하는 전날 꿈을 꾸었어요. 제가 꿈속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만 벌거벗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꾼 꿈은 그 속에 있는 저는 항상 벌거벗고 있습니까? 3번의 꿈이 다 제가 벌거벗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과거에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열정으로 고난받으며 살게 될 그런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의 교인들의 꿈을 꾸면서 교인들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교인들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아니다. 이 3가지 꿈은 똑같은 것을 저에게 말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꿈의 메시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다. 목사로 살고 목양을 하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 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누구 탓을 하고 제가 가진 열정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나에게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는 나는 합당하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말년에 고백한 것도 나는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자신이 벌거벗은 사실을 알고는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죄인 아담, 그 아담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그런 죄인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은 주님의 또한 음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말씀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모든 인생이 병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부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였을 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사랑과 희망의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합당치 않다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어부 시몬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신을 내세우면서 종교적인 교리나 혹은 신념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 종교를 따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맹종일 뿐이고 헌신일 뿐입니다. 저 무슬림의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목을 치면서 자신들의 교리와 이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강요되어진 맹종과 헌신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가짜인 것은 그것은 거짓 종교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발견되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과 실패 그리고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 희망을 보시고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너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어부 시몬을 향하여 너가 이제는 어부로만 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진정한 어부가 될 것이다. 그의 인생에 사랑과 희망을 남겨놓으셨어.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어. 어부로서 평범한 삶에 지겨워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이제는 비범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우리가 남들이 가는 인생의 길로만 가게 되면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남들이 가는 까지만 것으로 마치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게 되는 주님처럼 비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된 희망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녀를 부모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라면 부모가 자녀를 참되게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대한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인생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참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그 자리에는 희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종교이고 참 진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인생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넘어서서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있는 자리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를 찾아오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놀라움도 어떤 떨림도 어떤 기대감도 없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난 그분은 주님이 아닐 겁니다. 우상처럼 주님을 믿고 있고 말 못하고 뜻하시지 않는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인생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범한 삶을 살도록 깊은 곳으로 가서 인생의 그물을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적이 있는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범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처럼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조로움 때문에, 무의미와 무목적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며 지겨워하며 피곤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탈진하여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각자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으로 가서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 때문에 사느라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